유대인들에게 지혜서로 불리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라고 이 물음에 답하기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라는 이 질문에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불행하지만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공연히 트집지 않는 사람,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가정이, 공동체가, 사회가, 교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집집마다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릇이 많은 것은 그릇마다 사용되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그릇은 국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또 어떤 그릇은 반찬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담는 그릇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그릇이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합력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선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그릇과
은그릇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에도 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그릇이 귀한 것이고 작은 그릇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 그릇도 귀한 것이고 은 그릇도 귀한 것이고 나무 그릇, 질 그릇도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에 더 위대해 주시고, 나무그릇, 질그릇 때문에 더 뒤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할 것 없고 우쭐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쓰는 것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그릇이란 자기 일에 충실한, 꼭 쓸모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한 그릇이란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비싼 그릇만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야말로 귀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4종류가 나오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일단 쓰임 받아야 좋은 그릇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쓰임받는 정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 은그릇만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살아온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를 보고 결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이 담기면 그 그릇은 밥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감이 됩니다.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든 간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 되었던 간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가치를 담지 않으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금이 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타리조는 완전한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깨끗함이란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도 깨끗하게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깨진 그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청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내와 또 순종과 충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는데 그대로 세워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크게 쓰임 받으려면 물질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는 말씀은 바울은 본절에서 귀 쓰는 그릇의 특징이 거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정결한 제물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그릇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으로 예배드리고 깨끗함으로 기도하고 깨끗함으로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서 죄악에서 유혹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 금그릇이 되라고, 은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들을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시키는 과정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5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자신을 연단하는 준비기간을 80년이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이들은 모두 구약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로 준비시켰고 또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시키는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는 하는데 우리가 늘 마음으로 다짐을 하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고 우리를 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 없이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릴 때부터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욕의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정욕과 싸워보셨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는 이겼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뿐더러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잡자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자리에 계속 함께 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과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한 15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글에 어떤 집사님이 함께라서 가능한 일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을 보고 저는 참 크게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할 때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 혼자 열심으로, 성도 한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할 때 교회는 극복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빨리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되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악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내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었던 간에 그 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